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사경의 에, 그 제목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최고의 목표인 하늘을 가는 것이죠. 만약 이것을 놓친다면 그동안 신앙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되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창조됐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하늘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겠죠. 근데 그 결정적인 그런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기에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그것을 먹고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만약 이들이 죄를 지면 사후 대책을 세워놨죠. 그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않도록 양을 표상을 해서 계속 양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두 부부는 쫓겨났지만 다시 하늘 들어온 그런 길을 열어놨는데 우리는 이 제사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들의 선한 것, 우리들의 소유 이걸 들여서 신의 비유를 맞추려고 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주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아주 간단한 진리를 얘기하셨어요. 사단은 이것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내면 선한 행동을 하면 고행을 하면 구원을 얻을 것처럼 착각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네, 예수님은 그 모든 죄값을 다 지시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하와에게 만약에 저 선악과를 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드실 때 선만을 행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굳이 죄를 짓지 않고 우리는 영생을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굳이 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근데 선악과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입니다. 즉, 나는 악도 선택할 수 있고 선도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악을 배제하고 내가 선을 선택했을 때 나의 품성이 자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들의 품성이 자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 생활 속에 그것이 존재하죠. 선악을 얼마든지 택할 수 있지만 악을 배제하고 선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품성이 계속 자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란의 열매를 만지지 못하도록 아담의 손을 제어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 사람은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자동 인형에 불과하게 되었을 것이다.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면 그의 순종은 자원하는 순종이 아닌 강요된 굴종이 되었을 것이다. 품성의 개발은 전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타락한 인류에게 다시 하늘에 들어올 수 있는 중요한 선물입니다. 자유의지. 그리고 우리가 선을 택했을 때 우리들의 품성이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만드실 때 만약 이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사후 대책을 미리 하나님은 계획하셨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예수님의 복음,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죄의 대가로 죽으신다고 하는 복음을 창세 전에,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이미 그분은 계획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모든 인류에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양을 잡도록 하는 것이죠. 양. 죄를 지으면 양을 메고 성전으로 가겠죠. 그런데 이 양은 잡는 것은 본인이 양을 잡는 거죠. 제사장 앞에 가서. 그런데 양을 잡기 전에 안수기도를 하거든요. 양 머리에 대고 내 죄가 다 양에게 전가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목을 찌르는 거예요. 왜 내 죄가 양에게 전가돼야 될까? 그리고 양이 죽을 때 바둥바둥바둥 떨면서 죽지 않겠어요? 근데 왜 내 죄 때문에 저렇게 양이 고통스럽게 죽어야 될까? 이걸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야 되겠죠. 죄를 뉘우치는 죄인은 날마다 그의 재물을 성막의 문으로 가지고 와서 희생 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고 그의 죄를 고백함으로 그 죄는 상징적으로 자기 자신에게서 흠없는 희생 제물에게로 옮겨졌다. 그런 다음에 그 짐승은 죽임을 당하였다. 늑대하고 개는 그 유전자의 차이는 0.04%입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 때문에 개가 되느냐 아니면 늑대가 되느냐. 늑대와 개의 유전자 차이는 당 0.04%. 0.04%는 인간의 이 차이, 그러니까 흑인과 백인, 백인과 황인종 이런 차이보다 더 적은 차이예요. 그 차이는 0.1%거든요. 0.1% 차이인 인종 간의 유전적 차이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차이예요. 그래서 늑대와 개가 서로 교미를 해서 낳은 개가 늑대개예요. 요즘에도 그렇게 늑대개가 태어나죠.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그 차이가 왜 있을까? 왜 그런 차이가 날까 하는 거죠. 2017년 프린스턴 대학교의 진화 생물학자 브리지 폰 홀트 교수와 연구팀은 늑대와 개의 게놈을 분석한 결과 GTF2i와 GTF2i-RD1이라는 두 유전자가 다르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브리지 폰 홀트 미국 프린스턴 대학 교수, 개와 늑대의 혈액을 채취해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개의 유전자에 특이한 점이 있었죠. GTF2i-RD1 유전자의 구조적인 변이가 있었습니다. 윌리엄스 보이렌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서도 변이된 형태의 GTF2i-RD1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 유전자에서 이러한 차이가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개가 되느냐 늑대가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연구에서 이 두 유전자는 만약에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 어떻게 바뀔까? 이것을 연구했는데 윌리엄스 보이렌이라고 하는 증후군은 이 유전자 때문에 달라진 것이었어요. 과학자들이 보니까. 윌리엄스 보이렌 증후군을 일으키는 데 관여하는데 이 증후군의 특징은
낯선 사람도 쉽게 믿고 그래 이 보이렌 증후군은 만약에 그렇게 유전자의 변이로 해서 태어나면 사람들을 쉽게 믿는데요. 개하고 유전자 그러니까 개와 늑대 사이에서는 종이 달라져 버리는데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유전자가 변형이 되면 사람이 윌리엄 보이렌이라고 하는 증후군이 생기는데 이 증후군은 엄청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열광적으로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게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것이요. 어떻게 그 유전자 하나가 그렇게 됐는데 사람을 그렇게 좋아할까? 개는 윌리엄스 보이렌 증후군을 가진 늑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당신을 열정적으로 반겨주는 이 친구. 알고 보면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린 겁니다. 사랑병에 걸렸네요. 이 유전자가 누구든지 사랑을 하네요. 단지 우리가 예뻐하거나 밥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유가 없었습니다. 밥을 주기 때문에 좋아서 우리를 따르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 유전자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한 분이 또 있어요? 그러네요. 예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네요. 그저 당신을 사랑해요. 이유가 필요한가요? 이유가 필요해요? 아니요. 나는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조건 없이 나를 찌른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그런데 그 유전자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도 똑같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밥을 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랑병에 걸리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자신의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심오하고 열렬한 사랑으로 물들어져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랑은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나갈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셨을 때 조건 없는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윌리엄스 보이렌 이 병을 걸린 유전자가 잘못된 이 아이를 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달라요. 항상 웃고 항상 따르고. 여러분 같은 집의 식구들이 이러면 좋겠어요? 엄청 좋죠. 맨날 나를 좋아하니까. 그 병에 걸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병에 걸린 분의 유전자를 받으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 오시면 이렇게 바꾸어지는 것이죠. 공언하는 바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과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물들어지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비록 그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적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의 믿음은 가치가 없다. 아무리 믿는다고 봄을 쬐도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존재하게 되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첫째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계명의 중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병을 좀 전염병처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개에게는 늑대와 개지만 우리 인간에 있어서는 그것이 원리암 증후군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뭘 줬기 때문이 아니고. 그분께서 용서하실 수 없을 만큼 큰 죄가 무엇이겠는가? 어떤 영혼이 그분께서 구원하실 수 없을 만큼 깊은 흑암과 죄에 눌려 있겠는가? 그분은 은혜로우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공로를 보시지 않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반역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그분 자신의 무한한 자비를 보신다. 그분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 성향 자체가 목숨을 주고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사랑은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이유는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의 의미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의 죄값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신 것이에요. 이 집사님이 오셨는데 딸이 여기 잠깐 와가지고 그 딸이 여기 좀 입원해 있다가 그분이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 아가씨였는데 그 결혼 문제 이것 때문에 복잡해서 나갔어요. 근데 얼마 후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복잡한 사건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 딸이 죽었는데 교회에서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딸은 죽었고 아들은 이 몸을 자기 혼자 가눌 수 없는 그런 병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렇게 되니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당신 죄 때문에 애들이 그렇게 된 거야. 당신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계속 그런 말 듣다 보니까 교회를 나가기 힘든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분이 좀 쉬기 위해서 쉼터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 때문에 돌아가셨지 우리를 죄 때문에 벌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불행에 당하거나 병에 걸리면 즉각 그 생각이 자동적으로 돌아버린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근데 자기도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또 교회 성도들이 자꾸 그런 좀 비난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여기 와서 쉬러 왔는데 가만히 여기 와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절대 우리를 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은 예수님의 치료였어요.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도 문둥이도 중풍병도 모두 다 회복하셨지 예수님이 치신 거 한 번이라도 봤냐고요. 오해했던 것을 알게 됐어요. 그분 방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그걸 깨달은 것을 얘기하는 것을 제가 녹화를 좀 해놨습니다. 자식을 먼저 주님의 품에 잠들게 한다는 게 그게 제가 큰 죄인 같아서 동네 사람들 보면은 자꾸 피하고 싶고 대면하기 싫고 저 집에는 그 애가 죽었단다 그런 소리가 듣기 싫고 이러고 모든 게 저의 잘못이고 저의 죄 같고 그랬었는데 이제 오늘 원장님 말씀에 이제 그 원인을 알았어요. 욥기서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데 원칙이 있잖아요. 그 원칙이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이 죄를 져서 저렇게 벌 받는 거다. 자식이 죽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의 죄로 인하여 저의 잘못과 죄로 인하여 자식이 저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늘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주신 분인데 죄를 졌다고 예수님이 치신다고요? 절대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심판 때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풀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치셨다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그렇게 흔하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세상 도덕이지 하늘의 도덕이 아니에요. 하늘의 도덕은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죄값을 갚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 얻는다? 그것은 이방 사상이에요. 이방 교회예요. 그것은 불교나 유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교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방 교회는 신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돈도 바치고 자식까지도 바치고 그래서 신의 비유를 맞춰서 구원 얻으려고 하지만 그리스도교는 신이 우리에게 자기 자식을 바쳐서 내가 받아주면 구원 얻는 것이에요. 거꾸로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식을 바쳐라. 번제로 드리라. 황당했어요. 아니, 자식을 바치라고, 번제를 드리라고.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몇 번이나 모리아산에 걸려있는 구름을 보고 이건 유지되는 거야. 이건 약속이 계속 유지되는 거야. 그러니 이제 그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칼을 들고 아이를 찌르려고 할 때 손대지 마. 왜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저는 제 아이가 어렸을 때 열이 나가지고 병원에 갈 수 없는 그런 시간이니까 한밤에 이 아이가 열이 오르고 이 숨을 잘 못 쉬고 할 때 하나님 저 자식을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제 목숨을 취하십시오 하는 기도가 드려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당신의 자식 예수를 우리에게 주실 때 에이 하나 가져라 이렇게 줬겠어요? 내 자식도 인간의 자식도 그렇게 소중하고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데 하나님이 당신의 자식을 주실 때 그냥 던져줬겠냐고요. 당신의 가슴이 얼마나 미어졌겠어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몰라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을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내 아들 예수를 줄 때 내 심정이 어땠는 줄 알아? 이것을 알아달라고 너도 네 자식을 한번 바쳐봐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들의 죄값을 다 갚으실 때 너무나 이 죄의 짐이 커서 심장이 터져서 죽었어요. 아파서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죄에 짓눌려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지시고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걸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동시에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함이었다. 그 무서운 시련의 어두운 날 동안 그가 참은 고통은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불변의 그러한 구속의 경륜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해요. 우리 자식들에 대한 사랑은 그렇게 끔찍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식을 주신 것에 대한 사랑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나를 보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너무도 위대한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의 사랑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고, 그가 우리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것은 온 인류의 중심에 서 있어야죠.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은 파킨슨 증후군이에요. 즉 뇌에 이제 파킨슨 병처럼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걷지도 못하고, 그 이유가 뇌에 바이러스가 파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특별히 변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변을 파주곤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그 십자가의 의미, 그걸 잠깐 들었는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분 간증을 좀 들어봅시다. 저는 파킨슨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거든요. 그런 줄만 알고 다른 병원에 갔더니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하더군요. 파킨슨병하고 증후군하고는 전혀 다른 병이에요. 파킨슨병은 도파민이 부족해서 나는 병이고, 증후군은 뇌를 갉아먹는 바이러스가. 제 뇌를 보니까 양쪽이 갉아먹고 있어요. 전문의라는 교수님한테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군요. 당신은 약이 없어. 당신은 가.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수술까지 하려고 준비 다 해갔는데 수술도 못한다는 거예요. 실망을 하고. 그런데 저한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저 뇌를 갉아먹으면 누구를 알아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이게 통증이 오면은 바늘로 쿡쿡 쑤셔서 고춧가루 뿌려놓은 것 같이, 이렇게 통증이 오면은 제 정신이 못 차려서 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연히 이제 새로 나온 쉼터를 알게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정말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어제 왔는데 너무 편해서고 음식도 잘 맞고 하루 사이에 몸이 너무 가벼웠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이 항상 이틀에 한 번씩 병원을 파줬어요. 여기서 맡겨놓고 갈 때도 그 걱정이 항상 남편은 걱정을 하면서 전화를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아침에 쾌변을 했어요. 바나나 같은 걸 2개를 확 쏟았어요. 속도가 확 내려간 것 같았어요. 더러운지도 몰랐어요. 너무나 그게 즐거웠어요. 감사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했더니 그 쾌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게 정말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합니다. 수면제를 2알씩 먹었어요. 그래도 잠이 안 와요. 근데 어제는 9시 반에 자서 6시까지 고통 없이 잘 잤어요. 통증약을 꼭 먹고 잤는데 통증약도 안 먹었습니다. 근데 통증도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병주로 온 것이 아니고 병을 치료하러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해가 비치면 모든 식물들은 광합성을 해요. 근데 그 태양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으면 태양이 광합성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들 안에서 광합성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러한 빛을, 태양을 받으면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형광등은 광합성을 일으키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광합성이 일어나고 태양의 빛이 에너지가 바뀌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막에서 저런 태양열판을 가지고 전기를 일으켜서 냉장고에다가 물을 넣어놓고 시원한 물을 먹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은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광합성을 일으키는 것이죠. 즉 우리 안에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그것을 믿으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분이 이제 여기가 계시는 동안에 조금씩 달라지면서 두 번째 나오셔서 간증을 했는데 이것도 들어보도록 합시다. 여기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정말 미울 때가 많았어요. 정말 제가 얼마나 악하냐 그러면 야 총만 있으면 그냥 빵 싸버리고 싶었어요. 그런 때가 많았어요. 그렇게 악했습니다. 구덩이가 있으면 구덩이 파고 그냥 밀어넣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변했어요. 남편이 그러다 보니 전화를 했더니 제가 더 잘못이 많아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주고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태껏 사랑한다는 소리를 진짜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말끝마다 사랑한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쑥스러웠는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싶으니까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우리 예수님과 같이 관계가 좋아지니까 가족이 화목해요. 정말 지금은 더없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나온 지 3년 됐는데 3년 동안 용서하고 싶지 않는 동료가 한 사람 있었어요. 동생도 되는데 그런데 저녁에는 예수님 음성이 들린 것 같았어요. 용서를 구하거라 라고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주고 알게 모르게 서운한 점 있었으면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뭔데 자존심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후련했어요. 그 통화를 끝내고 나서 제가 엉엉 울었어요. 생전 처음으로 수건이 다 젖도록 울었어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제가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결정적이군요. 그분이 윌리엄 보일의 증후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념이 돼서 우리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 용서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받으면 용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병이 치료되는 것이 그분이 이미 치료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그는 육체적으로 질병에 걸리신 일이 결코 없으셨으나 다른 이들의 질병을 지셨다. 고난당하는 인간들이 그분의 주변에 밀려들 때 완전한 장년의 건강 중에 있었던 그는 그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셨다. 네. 그분은 건강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옛날 조선시대 때 이 매품팔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매를 맞아주는 거예요. 그 양반들 또는 매를 맞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매를 가서 맞아주는 거예요. 이걸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늙고 병든 아버지 대신 곤장을 맡겠다고 나서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종종 나오는데요. 미야밀기에도 아들이 아버지 대신 곤장을 맡다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보아 이는 일종의 효행으로 간주하여 암암리에 허용된 듯 합니다.
조선 전기에는 양반이 돈을 주고 형을 면제받는 보석제도나 주인이 맞아야 할 매를 노비가 대신 만든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백성들이 매품팔이를 하고 받는 돈은 얼마나 됐을까요? 조선의 법전에 따르면 곤장 100대는 7냥의 벌금으로 대납이 가능했습니다. 당시 한 냥은 약 100푼이고 일용 노동자의 일당이 20푼이었으니 매품팔이는 매를 맞고 하루 임금의 35배를 버는 셈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한 냥의 가치는 현대와 비교하면 2만원에서 5만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아주 큰 돈이었죠. 그러나 매품팔이는 매를 맞고 받은 돈을 전부 갖지는 못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매품을 팔았던 당시의 백성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밥벌이 풍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돈을 받고 곤장을 맞아주는 매품팔이는 분명 정상적인 직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가족들과 어떻게든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며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그들은 본인의 처참한 처지를 보며 어떤 심정으로 삶을 이어갔을까요? 매품팔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매를 맞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매품팔이로 오셨네요. 대신 맞아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매를 맞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심장이 터져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악명 그대로 좀 받아주면 우리는 구원을 얻건만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어떠한 죄든지 많건 적건 관계없이 그분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 얻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이라고 하는 행사를 하는데, 그것은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특별히 장자가 죽는데 그 안에만 들어가면 다 사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23절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고 그 문 앞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며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가 모든 병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당신을 믿으면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 다른 모든 사람은 죽지만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사는 것처럼. 지금도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지만 우리를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들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초원들쥐와 산들쥐가 있어요. 아주 거기도 유전인자가 거의 똑같은데 아주 작은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원들쥐와 산들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다. 초원들쥐는 평생 한 마리의 파트너와 짝이 되어 살아가는 반면 산들쥐 수컷은 살면서 여러 마리의 암컷과 교미를 하고 어미든 새끼든 돌보지 않는다. 이 두 종의 쥐는 유전적으로 99% 같지만 산들쥐와 초원들쥐는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에서 차이를 보인다. 초원들쥐는 두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남봉꾼인 산들쥐에게는 이 두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없어 호르몬이 분비되어도 작용하지 않는 것이다. 뭐가 차이 나냐면 초원들쥐는 언제나 일부 일처제, 그런데 산들쥐는 남방꾼이에요. 그래서 이 마누라를 자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하고 연구해 보니까 사랑을 할 때 나오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옥시토신이란 그 기쁨이 이 산들쥐는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들쥐가 된 거예요. 초원들쥐는 수용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쥐의 차이는 결국 남봉꾼이 되느냐 아니면 일부 일처제가 되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이 수용체를 만들어 주시면 우리는 그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고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네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사단의 지배에서 구속하여 타락한 인류 안에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무한한 대가를 치르셨다. 수용체가 생기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우리의 품성이 바꿔지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옥시토신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준다고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못 받아들인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즉 우리들의 형상의 예수님을 닮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건만 우리는 수용체가 없어서 이것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특별히 이 말세에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우리들은 이 수용체를 받아들여야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의 무한한 희생을 치르셨다. 그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비가 많은 당신의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여 재림의 큰 사건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강원도에 계시는 한 과거에 장학사를 하신 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장학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례를 봐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끝마다 이제 주례를 보면서 너희들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했는데 막상 자기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술을 좋아하셨고 부인은 교회를 나가지만 그 부인 따라가 교회도 나가지 않고 그렇게 호랑방탕하게 지내시다가 이분이 쉼터를 오시게 됐어요. 근데 가장 이분 마음속에 깊이 의문이 있었던 것은 용서 문제였어요. 이분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저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실 모르고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았습니다.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제가 여기서 겪어보니까 나만이 아니라 이 사회의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게 그게 참 큰 인생 삶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첫째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죄를 한 번 지면 그 죄를 영원히 벗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기도 어렵고 이 죄를 벗는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죄인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멘. 다만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면서 내 죄를 옛날에 지었던 죄를 또 앞으로 지을 수 있는 죄를 씻어낼까 하는 게 제 마음에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장님과 사모님께서 진지하게 들려주신 말씀을 잊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지킨다면 지었던 죄는 이미 씻어주셨고 또 앞으로 지을 죄도 많이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범죄가 사회에서 발생했을 때는 어떤 범죄가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옛날에 그 범죄를 지었던 사람을 전과자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아무리 그 전과자가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전과자를 의심하는 그런 잘못을 우리 인간들이 범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이 전과자의 자리에서 벗어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싶다
첫째 가고 제가 하루에도 두세 번씩 마셨던 술을 한 잔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게 여기서 주신 말씀에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제 역할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진정한 남편의 역할이 무엇인지, 진정한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반성을 하면서 아버지의 역할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남편의 역할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제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신혼부부 531쌍을 조회했었습니다. 그 531쌍 말고도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을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일평생 써왔으면서도 제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구나 하는 후회스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실감하면서 앞으로 남은 여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 아내와 가족과 사회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범 노인이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을 했더라도 다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제 어깨가 퍽 가벼워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마 제가 집에 돌아가면 저희 아내나 저희 자식들이 나를 받아주는 게 옛날의 아버지가 아닌 사람이 돌아왔다, 탕자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용서의 경험을 하니까 사람이 달라지네요. 술이 끊어지네요. 가족에게 사랑을 베푸네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기쁘든지 그 부인이 같이 왔었는데 그분 율동하는 거 좀 봅시다. 사랑을 하면은 달라지네요. 윌리엄 보일의 증후군이 여기도 전염이 되네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세계가 변화되네요. 우리 꼭 같이 하늘에 가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이제 새해 시작되어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특별한 사경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시고 돌아가신 주님의 그 공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었건만 우리의 선한 행실로 우리들의 의로 구원 얻고자 했던 과거들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놓치지 않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희생과 십자가의 은혜를 꼭 경험하도록 해주셔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늘에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꾸준히 참석하신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구속의 경륜의 이치를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가서 꼭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번 기회에 모두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셔서 그러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